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큰 힘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야 할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찬양은 어렵고 힘든 마음에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바쁘고 분주할 때 찬양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고, 짜증나고 화가 날 때 찬양하면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자신이 없고 용기가 사라질 때 찬양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바로 찬양하십시오. 찬양으로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상황과 하나님의 환경으로 변화시키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의 환경을 하나님의 환경으로 바꾸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메밀묵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3장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그리고 종과 형으로 다니는 모든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을 읽겠습니다. 바벨론 지역에 있는 네 왕과 사해, 그러니까 오늘날 염해 근처에 있는 5 민족의 왕들이 전쟁을 벌입니다. 염해 근처에 있던 5 왕은 바벨론에 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섬기던 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신했고 그래서 바벨론 지역의 네 왕이 힘을 합쳐서 염해 근처의 5 왕을 친 것입니다. 결국 염해 근처의 왕들이 패하고 바벨론의 왕들이 염해 근처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성들을 약탈하면서 롯도 사로잡히고 그의 재물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던 318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쫓아가서 결국 롯도 구하고 그 재물도 다시 빼앗아 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돌아왔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이 얻은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웠습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습니다. 염해 지역의 5 왕이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했습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바벨 지역의 왕들이 쳐들어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세외 기랴라임에서 M 족속을 공격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공격해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습니다. 바벨 지역의 왕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도착해서 아말렉 족속의 모든 왕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공격했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사해의 5왕과 맞서 싸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았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전쟁에서 패해 달아날 때 그들이 역청구덩이에 빠졌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바벨 지역의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의 재물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전쟁터에서 도망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이며 또 아넬의 형제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왔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할까 걱정되어 나는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을 것이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목만 가져갈 것이니 그들이 그것을 가져갈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된 사람의 숫자가 318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을 가리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히브리란 단어가 사용된 곳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론의 반차에서 이어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엿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1인칭 지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누렸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되고
또 살레망 멜기세덱의 일화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정에 날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